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6절에서 9절, 거기 그냥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절 들어갈 차례인데 10절 우리가 오늘 지난번 그 전한 데까지 읽었는데 뒤에 내용들이 많아서 9절까지만 읽었거든요. 10절은 이런 내용이 이어서 나오죠.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래서 이 니므롯이 세운 그 성과 그 이제 그의 어떤 그 영토들이 어떻게 기원됐는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0절에서는 니므롯 제국의 근원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들의 이름이 생소하지만 우리에게 낯익은 그 말들도 나오는데 제일 낯익은 게 어디예요? 그게 시날 땅의 뭐죠? 바벨과 그랬어요. 바벨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사실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떠올리는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고, 이 바벨이라는 지역 이름도 왜 바벨이었겠어요? 바벨탑 때문에 아마 기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바벨은 주로 좋은 의미로 나오질 않고 이스라엘을 사실은 망하게 하는, 그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쓰시는 악한 도구, 그리고 또 나중에 계시록 같은 데 가보면 그 하나님을 반한 그 세력을 가리켜 바벨론이라는 말로 많이 일컫거든요. 그래서 로마도 바벨론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10절에서는 그 니므롯의 어떻게 보면 제국의 기원과 같은 이미지, 그것의 근원지를 소개하고 있다. 니므롯의 왕국은 시날 땅 바벨에서 시작되었다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왕국은 나중에 바벨에서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성경을 보면 아수르까지 다 아울러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론, 아수르가 나중에 다 누구를 다 점령합니까? 바벨론은 남유다를, 아수르는 북왕국을. 그래서 북왕국 먼저 망하고 조금 있다가 또 남왕국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근원지 중 아수르는 셈족이 세운 땅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직접 세웠느냐 그러면 오히려 주석가들은 원래는 이 고대 근동의 바벨론이나 아수르 지역은 누가 세웠냐면 셈족이 세운 나라일 것이다. 그런데 아마 나중에 언어의 혼잡으로 흩어지게 될 때 누가 그들을 갈취했다고 보는 거예요? 니므롯의 세력이, 원래는 바벨 땅이 그 셈족이 세운 땅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를 갈취했다. 뭐 이렇게 보는 입장이 더 맞을 거예요. 니므롯이 세운 땅에서 일어난 그 바벨탑 사건은 매우 신성 모독적이고 교만한 죄로부터 비롯된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바벨탑이라는 높은 탑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탑이 세워지게 된 동기가 불순하다. 그래서 바벨탑을 왜 세웠을까요? 그러면 성경에는 많은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과 흐름, 이 모든 것들을 따라보면 그들이 하고자 했던 거는 하나님 없이 온 세상을 하나 만들고픈 욕망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 야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세상은요, 누구를 통해서만 통일돼야지 맞는 거예요. 원래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경계를 지어 주셨어요. 언어가 혼잡하지 않더라도, 그렇게까지 막 흩어져서 살지 않았더라도 그 작은 또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기는 너의 가문, 저기는 너의 가문 하면서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홍수 심판이 있고 니므롯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마 가문 중심의 이렇게 시족 사회처럼 있었는데, 그때 남의 것을 막 빼앗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한단 말이에요. 남의 경계를 지켜줬다. 그런데 니므롯 때부터는 이제 막 남의 땅을 먹으면서 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조짐들이 바벨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저는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인터넷 발달하면서 생긴 말이에요.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는 거. 여러분, 세계화라는 말을 언제부터 썼잖아요. 근데 사실 세계화는 누구 좋으라는 말일까요? 세계화는 선진국들, 인터넷을 주도하는, 우리나라도 뭐 세계화돼 갖고 수출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는 그래도 국력이 세졌을 때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세계화의 수혜국은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구글 같은 거, 인터넷 같은 거 거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화라는 건 그들조차고 만든 거지, 뭐 모든 세계를 위해서 세계화하자 그런 말은 아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책들도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은 정말 많아요. 세계화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세계화는요, 상당히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세계화라는 말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외에는 세상은 함께 모이면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서 각각의 경계가 돼 있어서 모든 그 힘이 분산돼야지 안전해요. 근데 한 나라가 로마 시대처럼 뭐 한동안은 미국이 그랬었죠, 사실은. 그래서 무소불위의 사실은 힘을 약소국가에 행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제국을 기뻐하지 않아요. 섭리 속에서 허락은 하셔도 절대로 세상적인 제국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국이라는 것 자체가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어떤 한 인물이 나타나서, 한 민족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면 통일이라고요. 온 세상에 대한 통일. 근데 하나님 없이 통일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각 민족들은 하나님이 준 경계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언제나 바로 니므롯 같은 사람이 나타났고, 언제나 제국들은 자기들이 온 세상의 지배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왜 죄냐면요, 이 세상이 누구 거냔 말이에요. 누구 거죠? 하나님 건데, 하나님 없이 온 세상을 통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아요. 바벨탑은 그런 의미였어요. 바벨탑은 어떤 상징이냐면, 그것이 제국의 하나의 국력을 나타내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이런 힘으로, 이런 지배력으로, 이런 통치자를 통해서 온 세상이 뭐 되자는 거예요? 하나 되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We are the world라는 거 있죠. We are the world. 88 올림픽 때 그 노래는요, 성경적인 노래는 아닌 거예요. 평화롭긴 한데
그건 아주 교만한 노래고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의 야망일 뿐이에요. 주 그리스도의 그 종말론적인 완성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순간에도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온 세상의 통일은,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를 했죠. 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셨다. 성경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니 뭐 세계 통일 뭐 그런 것도 들어보셨죠? 뭐 이단들이 뭐 세계 통일 정부 뭐 이런, 그게 저기 통일교 같은 데서 아마 그런 거 주장했을 거예요. 그런 걸 꿈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정치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걸 꿈꾼대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의 통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신 분이 언젠가는 세상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실 건데, 그게 에베소서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히 그걸 내가 하겠다. 이게 무슨 탑이라고요? 바벨탑이요. 저는 요즘에 가끔 되게 좀 의아한 게 뭐냐면, 그 일론 머스크가 왜 화성을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상하다, 세계가. 그걸 원래 금지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이 땅의 땅도 그 다 주인이 있고 이제, 그리고 지구의 모든 것도 조약을 맺고 합의를 해서 하는데, 화성이 일론 머스크 거예요? 미국 거예요? 태양은요? 그럼 언젠가 미국이 태양은 내 거야 그러겠네요? 중국이 힘세지면 태양은 내 거야, 세금 내,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화성은 누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발상 자체가 되게 위험하지 않아요? 아니, 이 우주를 자기 거라고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그러면 국제적인 사회가 나서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게 어떻게 개인 소유가 되고, 네가 화성에다 뭘 짓는다면 그거 함부로 하지 마. 우리하고 합의하면서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정상 아닐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다 안 하더라고요. 아니, 일론 머스크가 뭔데 화성을 소유하고 미국이 그걸 소유해요? 그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게. 국제사회는 거의 제가 볼 땐 바보가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개인에게 그거를 개인의 소유로 가져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힘이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패권이라는 무서운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게 있다고 봐요. 저기 무슨 물도 팔아먹었어요? 대동강물도 팔아먹듯이 제가 딱 그렇게 보거든요. 화성을 팔아먹겠다. 거기서 장사해 먹겠다. 거기서 부동산 한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저는 국제사회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힘이 없어서 그런지 왜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는지 몰라요. 그거 하지 마시오. 그거 우리 지구인들이 같이 합의해서 해야지. 그걸 어떻게 한 나라나 개인이 거길 점령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좀 그렇게 해야지 맞나 싶은데, 원래 그런 거예요. 니무롯 같은 존재들은 모든 게 다 집권 거예요.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인류의 것이지, 지구에서 보이는 모든 천체는 인류의 것이지 개인의 것이 될 수는 없다. 근데 인간들은 언제나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왔던 거예요. 인간이 통일을 하는 거, 온 세상을 지배하는 걸 꿈꿨고, 히틀러 같은 사람들, 또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그죠? 또 제국주의를 해서 많은 사람 죽이고, 뭐 과거에 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걸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인본주의적인 구호들,
그리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이데올로기. 그리고 세상이 꿈꾸는 모든 그 비전이라는 것들 속에서 제가 볼 땐 그 모든 수많은 것들이 인본주의가 너무 많아요. 계몽주의가 휩쓸 때 계몽주의, 그리고 그때 국가라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민주국가.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또 그 시대를 또 이제 또 한 번 도약해서 어떤 세상이 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근데 이 정신은 변함이 없다. 어떤 사상이 도래하든 그 중심에는 누구를 중심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제가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나 세상은 그랬는데, 그래서 세상이 보편 가치를 새롭게 이렇게 일구어 갈 때 혼돈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들은 성경으로 무장해야 돼요. 교리로 무장해야 돼요. 그 세상에서 지금 무슨 시대, 무슨 혁명 일어나든 성경으로 똑바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정신 차리고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말씀, 교훈적 의지로 돌아가야 한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다.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근데 또 하나가 붙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그 하나님 없이 뭐를 하는 게 바벨탑이라고요? 하나님 없이 하나 되려고 하는 거. 그 하나 된 무언가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 중국 역사든 미국 역사든 어디 역사든 다 뭐를 지향해요? 통일이요. 일단은 자기 나라 통일하고, 그 다음에 통일하면 어디를 넘봐요? 다른 나라를 넘보고. 결국은 온 세상을 한 지배권 아래서 통일하려고 그런다. 이게 뭐냐면 바벨탑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나쁜가?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고 인간의 헛된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하나로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그게 바로 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뭐 따먹을 때 가졌던 동기인 거죠. 선악과.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죄는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이런 제국주의적인 이러한 사고는 언제나 그 세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상태 속에서 사실은 많은 폭력과 그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 잔인함이 이렇게 그런 곳에서 이렇게 표출되게 되어 있다. 그 니무롯이 영웅적인 사냥꾼 뭐 이럴 때, 그때 그게 영웅이라는 게 이렇게 전사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냥꾼은 사냥꾼인데 누굴 잡아들이는 사냥꾼이에요? 사람 잡는 사냥꾼. 그래서 여러분, 다 모든 역사 속에서 현대사도 마찬가지지만 어디나 그 학살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유대 메시아니즘이 있는데 그 유대 메시아니즘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지금 네타냐후가 그 사람이 그 유대 그 메시아적인 종말관 때문에 저렇게 한대요. 그럴 가능성이 많대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그냥 무자비하게 짓밟을 때가 됐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들의 교리. 그리고 요즘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보면 미국 말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들이 종교성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종교성. 근데 그럴 확률이 있어요. 유대주의 메시아니즘이 있거든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근데 또 재미있는 말씀 드려요. 그 미국인가 동양 여자더라고요. 한국 사람인 것 같기도 하죠.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에서 유대인들의 조창 기도에 가서 회개를 한 거야. 그죠? 보셨죠? 그 뭐를 가지고 얘기했냐면 한국에서 지난번에 왜 유대인들 비판했잖아요. 학살한다고 정부에서 그거를 회개하겠다고 가서 그 유대인 조창 기도했대 하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유대인들을 나쁘게 말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독교인이 가서 회개하는 거야.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세대주의 때문이에요. 세대주의. 그래서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기독교는 아무런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똑바로 하셔야 돼요. 자꾸 세대주의자들이 메시아닉 뭐 이런 거 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세대주의 설명할 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유대주의를 마치 형제처럼 여겨요. 그 아주 잘못된 이단 사상이에요, 거의. 유대인들은 전도할 사람들이지 형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의 영이 없어서 예수가 육신으로 온 거를 부인하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영을.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야지 형제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없는, 그래서 그 하나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로 세상을 통일하고자 하는 그 야망,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떤 것에 이것이 표상처럼 그렇게 여기냐면 교만함이죠. 인간의 불신의 그 교만함. 그 반대로 하나님 없는 인간이 중심된 하나된 세계를 만들려고 야망의 표상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다 이걸 꿈꾸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온 세상을 지배하겠다. 이게 사실은 꿈이에요, 이 세상에.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이 세상의 세태 속에서 말해야 돼요. 절대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통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무엇이 겸손이냐면 각자의 경계를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모든 권력들이 다 분산돼야 돼요. 정치도 분산돼 있고요. 그죠? 다 그렇게 돼 있죠? 모든 게. 그래서 장로교회는 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장로회라는 것으로 분산시켜 놨잖아요. 그죠? 장로회. 또 세상에는 입법, 사법, 행정 조금씩 달라도 다 권력을 분산시켜 놓지 북한 같은 나라는 거의 희귀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데는. 그리고 모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권력이 분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물론 균형이 깨지긴 하지만 언제나 세속 역사에는 뭐가 등장해 왔어요? 제국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는 멈추지 않고 인간의 목적과 사상을 따라 하나로 통일된 세계를 꿈꿀 것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한순간에도 이런 제국이 없던 적이 없어요. 다 폭력으로 다 뒤엎고 또 그 짓을 하다가 또 자기들도 망하고 그게 지금까지 왔고 이제는 또 미국의 패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하면 안 돼요. 미국도. 중국이 자꾸 부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중국이 어떻게 됐다. 그것도 영원할까요? 영원한 제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나 그런 데 보면 왜 신상이 그런 걸 가리키는데 산돌이 와서 어떻게 해요? 부셔버리잖아요.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무롯의 왕국은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흩으셨죠?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각자의 경계를 지키며 평화롭게 살면 되는데 이상한 위험한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요. 언어를 흩어버리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배울 때 힘들죠.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나마 이렇게 갈려져 있죠. 만약에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으면 인간은 또 끊임없이 쉽게 인본주의적인 하나됨으로 갔을 거예요. 언어가 얼마나 갈려 있는 게 다행인가.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학생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언어를 갈라놔서 영어 공부하기 힘들고 무슨 공부하기도 힘든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이 혼잡게 함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엄청난 것들을 다 갈라놓은 거예요. 단지 언어가 아니라 언어가 갈림으로 사상도 문화도 다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통한다고 또 다 통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이 달라지면 어때요? 함께 못 하잖아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같이 못 하잖아요. 언어라는 건 그걸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게 하실 때 마음도 사상도 모든 게 다 갈라져 버렸어요. 아수르로 흩어져 니느웨 같은 성을 세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인간의 야망은 홍수 이전에 불경한 족속 네피림을 통해 발현되었고, 홍수 이전에 이 니무롯 같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였어요? 네피림의 자손들이죠. 그들. 홍수 심판을 겪은 후 인류 안에 원죄로부터 다시 재생되어 머리를 치켜들기 시작했다. 홍수로 다 쓸어버렸지만, 그러나 비록 노아의 가족들 8명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긴 했어도 처음의 경건이 지켜질 수는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 왜 그렇죠? 그들이 낳은 자손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원죄가요. 홍수 심판을 겪은 후 인류 안의 원죄로부터 다시 재생되어 머리를 치켜든 것은 바로 뭐였냐면 원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요,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그리고 자녀를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요,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안았을 때 어떤 기도를 하는 엄마와 아버지일까요? 요즘에도 다 하긴 하더라고요. 돌잔치 하면 다 뭐예요? 돌잔치 하면 다 뭐예요? 예전에 보면 거의 다 실 갖다 놓고 청진기 갖다 놓고 책 갖다 놓고, 그러면 청진기 들면 와, 의사 된다. 실타래 들면 뭐 한다고 그래요? 장수하겠다. 또 10,000원짜리 한 장 들면 뭐라 그래요? 야, 부자 되겠다. 책 들면요, 와, 학자가 되겠네. 근데 이게 기독교 부모라면 그러면 안 된다. 앉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해야 돼? 해산의 고통을 겪었죠? 그리고 아버지들은 이제 뭐가 무거워져요? 아기를 보자마자. 아이고, 이제 좀 먹여 살려야지. 그러면 곧장 가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 말씀이에요. 남편들은 수고하고 아내는 해산의 고통을. 그게 뭐냐면요, 죄를 졌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표시예요. 그러면 아이를 안았어요? 제일 먼저 아이를 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때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기도가 뭐여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 아이 속에 원죄가 있는 것을 압니다. 제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아이가 에덴의 저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신앙을 가진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며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 아이에게 내가 가진 믿음을 주세요. 이 아이를 구원해 주세요.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험난한데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이 기도가 원래 나와야지 정상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부모라고요. 낳자마자 그 어린아이의 귀에다가
그 요즘에 영어 있잖아요. 그걸 틀어준대요. 언제부터 트냐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틀어준대요. 영어 잘하라고. 그 정신병 걸리겠어요. 그러면 와, 엄마들이 근데 그게 겁나요. 기독교 엄마들이 그러는 게 아닌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영어 잘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면 여기다가 청진기 같은 거 대준대요. 근데 그건 믿음의 부모가 아닌 거예요. 부모를 딱 안았을 때. 저 그랬거든요. 우리 주은이하고 가은이 아기 때 왜 아기가 쎄쎄 자잖아요. 그럼 그게 생각나죠. 저놈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또 살짝 겁도 나요. 아, 저 아이가 빨리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아기를 안는 그 제일 먼저 안는 순간에 주여 우리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이런 아이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은혜 속에 받아주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이 되면 뭐를 했어요? 할례를 행했잖아요.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푼다고요. 그러나 아기를 가슴에 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원죄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 줘야 돼요. 언약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꼭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기도할 게 뭐가 있죠?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원죄는요 변함없이 세상 속에 계속 흘러갔고 이제 니므롯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발현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니므롯의 이야기는 이제 어디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바벨탑 사건의 이렇게 전조예요. 바벨탑 사건의 전조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 15절부터 18절까지 가나안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본문이 증거하듯 이들은 팔레스틴에 거주하였고 그러니까 15절 18절에는 이제 바로 그 저주받았던 가나안 얘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흑인들이 아니라 어디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팔레스틴 땅에.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한 그 사람들. 그렇게 15절부터 18절까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야기는 함의 이야기가 끝나고 어디로 이제 넘어갈까요? 셈의 후손이에요. 그게 21절부터 32절까지예요. 그래서 시간 좀 남았으니까 조금 셈 얘기 좀 더 할게요. 모세가 셈의 후손을 소개할 때요. 앞에 두 계보에 대해서 좀 특이한 점을 거기다가 그러니까 앞에 두 계보하고 비교해 보면 세 번째 셈의 후손을 향한 계보는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셈의 후손을 소개하기 전에 모세가 다른 두 후손들의 계보에는 그럼 누구였죠 그게? 야벳의 자손과 함의 자손이죠. 이 사람들의 계보를 기록할 때는 그냥 쭉쭉쭉 갔어요. 근데 셈의 계보에서는 서론과 같은 걸 붙여놨어요. 서론. 그러면 그 서론이 무엇일까요? 21절 한번 보면 서론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그런데 그러니까 셈의 아들들 중에 특별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걸 그 조상이 셈이라는 걸 한 번 더 얘기해주고 그리고 야벳이 형이라는 걸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연 설명이 다른 족보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붙여줬을까? 어떤 면에서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계보는 셈족이 분명한 듯합니다. 나머지 두 족보는 배경일 뿐이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족보는 누구의 것이에요? 셈의 족보예요.
물론 앞의 계보들이 구속사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고 셈족의 계보가 중요하다는 의미는 타락한 세상의 대안으로서 하나님의 선민들의 역사가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셈족의 계보를 가장 마지막에 소개하면서 다른 계보와 달리 서론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 계열이 하나님의 모를 받은 종족이기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선택이요. 다른 족속이 아니라 셈족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이요. 근데 셈의 모든 계열이 아니라 셈족 가운데 아주 일부가 구속사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이유로 다른 민족들 가운데 선민 셈족을 특별한 표로서 이들을 다른 종족들과 거룩히 구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모세는 영감을 받아 셈의 계보를 소개할 때 셈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에벨 자손의 뭐라고 그랬죠?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그를 누구의 형이라고 소개했어요? 야벳의 형. 특별히 이렇게 구별시켜요. 물론 야벳의 형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야벳이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함의 자손은 언급하지 않은 채 야벳의 자손만 지금 언급할까요? 그러면 야벳은 나중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그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방족 속의 대표로서 야벳을 다시 한번 꺼내고 있다. 이게 신약의 교회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상당히 구속사적인 거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야벳의 형이라고 한 말 속에는 야벳 곧 이방인들이 셈 곧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된 보편 교회를 이룰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지 셈의 자손들에게 무차별한 복을 내려주신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셈의 계보의 초점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일에 모아집니다 하니까 지금 에벨 온 자손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셈의 자손 전부를 그냥 셈의 자손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셈의 자손 중에 특별한 어떤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셈의 이 족보에 있어서 이 족보에 나온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의 계보로부터 누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제 힌트를 드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당연히 누가 연결될까요? 이 에벨의 후손들 속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의 가족들이 불어나서 나중에 홍해 사건 가르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되고 신정국가를 이루고 거기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 에벨 온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지향하고 있는 거고 더 나가면 누구를 지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도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때 셈의 계보의 중요성은 그리스도께서 나실 계보로서 한 가족에게 좁혀져요. 구속사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셈족 가운데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셈족의 계보는 히브리 민족의 조상 누구에게로 모아질까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에요. 그러면 에벨 자손이 왜 튀어나왔을까? 에벨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에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누구를 서론에다 딱 넣어놓은 거예요? 에벨. 이 에벨이 누구하고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에요. 에벨 자손은요, 아브라함과 관계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보는 그리스도에게 이릅니다. 에벨 자손들이 특별히 선택되었지만
역사를 살피면 그들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치고 여호와를 공경하는 데로부터 완전히 끊어졌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에벨이라는 조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지고 뭐 여러 세월을 겪으면서 에벨 자손은 주님을 섬기는 경건한 그 라인인 건 맞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무엇의 영향을 받았냐면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선택됐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끊어버리는 게 정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셈에게 약속을 지키시어 셈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어서 그 은총을 완전히 소멸하지 않도록 그 에벨의 자손들 속에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듯이 온 세상이 홍수 이전으로 돌아갔고 이 탈옥의 물결을 셈족도 이겨낼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타락의 대안으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족속에 특정한 가문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갈대아 우르잖아요. 지금 그게 바로 유프라 티그리스 그 근처거든요. 다 그곳에서 우리가 늘 들어왔지만 그 지역은 다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지역이라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정착하고 살 때 그들도 우상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는데 사실은 누구를 부르셨어요? 데라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성경에는 데라가 11절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끌고 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에벨 자손 속에 누가 있었냐면 데라의 가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거의 우상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선택한 자녀들, 특히 아브라함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선택받은 그 혈족들에게 가느다란 믿음의 실들을 남겨두고 계셨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누구 속에 있는 믿음까지 이어져서 바벨탑에 대한 대안으로 세상 역사 무대에 탁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내셨다. 그래서 이 에벨을 언급한 이유는요. 왜 서론이라고 얘기했냐면 에벨이라는 특정한 소수의 혈족들 속에 가문 속에서 누가 나올 것을 예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구원도 교회의 설립도 구속사의 길고 거대한 역사도 결국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성취되는 것일까요? 라고 물으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지금 에벨 자손이라는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 가문도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가문 속에서 믿음의 신락들이 이어져 갔다. 오늘날 같으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로 온 교회들은 또 세속화가 돼서 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개신교회에 속해서 장로교회에 속해서 장로교회 정신을 신라처럼 또 이어가고자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다. 이건 은혜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도요. 교회의 설립도 구속사의 길고 거대한 역사도 결국 그 에벨이라는 작은 가문 속에 신락 같은 남은 자들의 믿음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갑자기 구속사의 대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무엇으로부터 신락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또 교회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걸 부흥이라고 한다고요. 숫자가 막 넘쳐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탑으로 무너져 내리고 타락해가고 부패되는 세상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또 등장시킨다? 아브라함을. 이게 뭐일까요? 하면 부흥이에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부흥이요. 그러면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역사가, 신락 같은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불이 지펴지는가? 갑자기 바벨탑 사건으로 11장이 어두컴컴하게 끝나버렸는데 12장에서 드디어 믿음의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의 구원도, 교회도, 그리고 구속사의 길고 거대한 역사 속에 어떤 이런 역사가 다시 성취되어 갔느냐 물으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명이에요. 누가 불러주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뭘 하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건 불러주셔야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할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누가 불러주시는 것 속에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요. 아브라함의 역사는 누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부르심은 다른 얘기로 하면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가에 들려질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개인의 구원, 개인의 성화, 개인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 교회가 설립되는 일, 그리고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전에 출애굽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르심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심의 부르심은 한 번이지만 끊임없이 성화되고 우리가 완전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그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들이 불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은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믿으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셈의 계보 가운데 아브라함을 마침내 부르심으로 구속사가 진행되고 교회가 연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출현이 누구하고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에벨이요. 에벨. 그리고 이 에벨에 대한 것이 왜 아브라함과 연결되는지는 다음번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릴 거고, 그러면 왜 에벨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가 중요하며 그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바로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바로 직전에 있을 바벨탑. 그럼 바벨탑은 이제는 11장이 끝나면 이제는 구속사는 원역사가 아니에요. 원역사는 뭐냐면 많은 것들의 기원, 출발점,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이런 가문의 얘기가 아니라 온 인류의 기원과 궁극적인 어떤 의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끝내는 것은요, 아담 때 그렇게 망가져버린 세상은 여전히 뭐하다는 걸 얘기하고 끝내는 거예요. 여전히 동일하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하다? 구제, 불능이다. 근데 그게 이렇게 지역적인 얘기가 아니라 온 인류예요. 거기까지가 무슨 역사라고요? 11장이 원역사. 그럼 이제 구속사가 이제 흘러가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하여 어떤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은혜 언약을 맺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향해서 이제 착착착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취돼 가는가.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구속의 역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은혜 언약이 아브라함과 체결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에벨이 언급되는 건 누구와 관련되냐면 가깝게는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보내주신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에게 주신 약속은 뭐를 내다보죠? 출애굽 사건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중요한 거예요. 1차적인 성취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게 이루어졌지만 더 궁극적인 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거슬러 가면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속했던 바로 그 라인에 있었던 종족으로서 그 누구의 자손들이죠? 에벨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걸 설명할 텐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브리인들이라고 부르는 그 종족이 누구냐면 에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본문 말씀 속에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등장과 또 바벨탑 사건의 전조로서 일어나는 제국주의적이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통일하려는 그런 야망과 폭력과 또 그러한 잔인함이 세상 속의 원죄를 통해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또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죄악들은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고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저희들은 또 다시 그것을 발견해가고 또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배워가는 또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전한 말씀 속에 또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가 어떤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였는지 우리 주께서 주시는 구속의 교훈들을 저희들이 잘 붙들고 또 의지하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어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